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 시편 54편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은거생활할 때에 그일라 지역의 블레셋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주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도울 입장도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울 힘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다윗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도우러 가는 것이,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이 무리다라면서 한결같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이제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에 사는 그 거민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고, 그들을 이제 도우러 가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생각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사울 왕은 그일라를 도우려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정작 왕으로서 그일라 지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이제 사울이었으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은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로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그 내어주는 일을 도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일라에서 피하여서 나옵니다. 사실 블레셋 손에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가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괘씸한 그일라 사람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그 그일라에서 떠나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나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보다 그렇게 그일라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피해 나오는 이 모습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일라 지역을 도망해서 십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부당한 일에서부터 자기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 나왔다라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좋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길이 평탄하여지고 좀 이렇게 열려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를 피해서 그일라를 떠나서 십광야로 왔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십광야에 살고 있는 그 십거주민 역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블레셋으로부터 어떤 구해줌을 당했던,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구해졌던 이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 십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을 하면서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과 함께 수색전을 벌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법한 상황이고 도망갈 데도 없고 궁지에도 몰렸고, 그런 배신의 아픔과 어떤 사람들이 밉다 못해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다윗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 그 누가 믿을 만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력자가 두려워서 그 같은 지파를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고, 그런 위험 요소를 우리로부터 막아주는 성벽이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만큼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셨는가 하면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그렇게 다윗이 이 10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3절을 보면은, 그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 우리가 어제 함께 본 이 53편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포악하겠습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성벽이나 울타리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저들에 대한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무엇이냐면은 즐겁게 예물을 드리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정말 울타리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교목이셨던 이 장경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몇 해 전 학기말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때였다. 한 문제도 풀지 못한 부실한 답안지 끝에 이런 글이 있었다.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답안으로 인정해서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내 마음 같아서는 애교 점수를 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F학점을 매겨야 했다. 왜냐하면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다. 왜 우리는 구체적인 감사를 하지 못할까? 받은 축복이 없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그것을 헤아리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배운 산수를 상처와 재물을 헤아리는 곳에만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구체적인 감사가 회복될 때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 자신의 성벽 되어주시고 울타리 되어주심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낙헌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즉 감사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예물을 그가 준비했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힘들게 배운 산수를 우리의 상처와 어떤 우리의 재물만 헤아리는 것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울타리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어떤 배신으로 목숨의 위험을 받는 중에도 그렇게 낙헌제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다윗의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편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관련해서 하박국 3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5가지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이 적군의 침략을 당해서 황폐해진, 그래서 그렇게 엉망이 된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생존권이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인데, 게다가 그러한 고백, 이 고백의 바로 앞장인 16절을 보면은 그에 따른 불안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경제 문제와 그런 심적 불안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현실에 닥치는 일들만 무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감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보면은 7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그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왕에게 거의 잡힐 뻔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하면서 그 바람에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한 결과를 본 다음에 이 시편을 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즐거워한다,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전혀 이상할 것 없고 대단할 것도 없을 겁니다. 평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결과를 보고 이것을 썼다라면은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를 변호하여 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아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하신 일을 놓고 그가 그렇게 간구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7절의 고백은, 이 시편은 사울 왕이 물러가기 전에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7절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번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윗이 지금 비록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을 지금 만났으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이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깨달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라도 어려운 형편을 보지 않고 자신이 지금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채워지는 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짐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드리며 예배드렸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감사의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이번 환난에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당신 앞에 나와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순간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